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의 머리채를 붙잡아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광경을 보여주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 먼 나라에서 데려오시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할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 8장부터 11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분노를 쏟으셨습니다. 둘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 먼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 데려올 것입니다. 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 5일에 에스겔이 유다 장로들과 같이 있을 때 여호와의 손이 내려왔습니다. 에스겔은 머리채를 잡혀서 하나님이 보시는 환상 속에서 하늘로 올려져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질투를 자극시키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투의 우상이 있는 북쪽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역겨운 짓을 하여 성소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며 흉악하고 역겨운 것들을 보여줍니다. 레위기에서 부정한 동물로 규정한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과 우상이 성전 담벽 사면으로 돌아가 그려져 있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우상 앞에 서 있고 그들은 주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지 않으시고 이 나라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는 여인들이 담무스 신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담무스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남신이며 식물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가을에 농작물이 시들고 잎이 떨어질 때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는 의식을 가졌고 봄이면 그가 살아났다고 기뻐했습니다. 주님이 에스겔을 성전 안뜰로 데려가셨는데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이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유다 족속이 행하고 있는 역겨운 행동이 작은 일이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태양신을 향해 기도할 때 나뭇가지를 코앞에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성한 태양의 광선이 인간의 숨결로 인해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종교 제도기 같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도 가엾게 여기지도 않을 것이니 그들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 하십니다. 9장 에스겔이 성전을 관할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수호자였으나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해지니 심판을 수행하는 자들이 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들은 모두 6명으로 각자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었고 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습니다. 여기 6명의 사람은 범죄한 예루살렘 성읍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로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질투의 우상이 서 있는 북쪽 문으로 들어와 우상에게 제물이 바쳐졌던 놋제단 곁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기 전에 허리에 먹그릇을 찬 자를 불러서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합니다. 이 표는 영어의 X자와 유사한 히브리어 마지막 글자인 타우입니다. 이 표는 경건한 의인들을 구별하는 표식입니다. 주님은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채우라 하십니다. 우상으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났고 영적으로 성전은 텅 빈 한낱 건축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이 아무런 쓸모없게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성전을 더럽히도록 했습니다. 에스겔은 백성이 저지른 모든 가증한 일을 목격했기에 눈앞에서 벌어지는 심판의 현장을 보면서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궁유를 기다리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듣고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 죄 때문에 탄식하는 자를 심판 중에 구원하십니다. 10장 여호와께서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너는 그룹 사이에서 나오는 불타는 숯불을 담아다가 성읍에 흩어 뿌려라고 했습니다. 그룹은 언제나 복수 형태로 표기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존재로서 날개 달린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들의 두 가지 주요 임무는 첫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둘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베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서 그룹들의 도움을 받아 숯불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읍 위에 뿌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턱에 머무르니 뜰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했습니다. 에스겔이 보니 네 바퀴가 그룹들 곁에 있었는데 그 모습은 빛나는 녹주석 같다고 합니다. 바퀴들의 모양은 넷이 똑같이 보여서 바퀴 안에 다른 바퀴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돌지 않고서도 어느 방향이든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바퀴의 온 둘레에 눈이 가득했음도 보았습니다. 각 그룹에게는 얼굴이 4개씩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는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었습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을 받드는 천사였습니다. 에스겔이 보는 앞에서 그룹들은 날개를 들어서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이 그룹들은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생물들이었습니다. 그룹들이 나가면 바퀴들도 같이 갔습니다. 생물의 영이 바퀴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룹들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룹마다 얼굴이 넷이고 날개가 넷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의 형상은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11장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 주님의 성전 동문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사람 25명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들 가운데 백성의 지도자가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읍에서 포악한 일을 꾸미고 악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가마속의 고기는 안전한 보호를 뜻하는 속담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들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 건축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와는 다른 거짓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분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이방 사람의 규례를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에스겔이 예언하는 동안 환상 중에 블랴다가 죽었습니다. 블랴다는 예루살렘의 악한 지도자 25명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멀리 이방 나라로 추방하고 흩어버리겠지만 다시 모아와서 이스라엘 땅을 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과 혐오스러운 것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불어 넣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 후 하나님의 영이 환상 가운데에서 에스겔을 들어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왔습니다. 그는 포로들에게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